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오늘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오늘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큰 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죄송합니다.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한번 아멘 하시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으면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요. 생마음으로 안 됩니다, 이거. 오죽했으면 어째 안 믿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시고 불의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인자가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몇 번요? 3번. 3번 완전수거든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토록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평소에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큰 바위돌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서 안장을 하잖아요. 그 굴문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빌라도의 그 임봉을 탁 하고서 3조 또 7인이 3조를 나눠가지고 여러분 물 쉴 틈 없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살아날 리는 없고 제자들이 무덤의 문을 열어다가 시신을 옮겨 놔놓고 부활했다고 그래서 뜬 소문 내고 그래서 소문을 민심을 혼란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무덤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고
그리고 돌문을 굴러내고 예수님이 현장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줍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시죠.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이 숨어서 지금 두려워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힙니다. 부활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 마리아의 그 말을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하기사 그 시대는 죄송합니다. 여성은 수혜도 안 들어가고 또 그 시대는 여자가 말을 하면 사실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의 귀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천상 예수님이 이제 나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주님의 살아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걸음을 다시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11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떠나가시면 믿지 아니하니라. 이거 어째야 되겠네. 안 믿어. 못 믿어. 왜? 부활이라는 자체를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헬라 사상이 있어가지고 헬라의 사상이 뭐냐면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사멸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조상 때부터 들어서 그걸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는 어떻습니까? 사멸, 없어질 뿐입니다. 이런 사상에 딱 찌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차례나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찾아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을 넣어서 확인시켜주고 그래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떡 좀 가져오너라. 떡을 잡사. 왜? 영은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영으로 돌아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돌아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잖아요. 영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히 떡도 잡수시고 생선도 잡수시고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11차례 이상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 그리 쉽게 믿었습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이게 정말 가슴에 믿어집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어째 그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살아생전의 부활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려.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도 못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째 죽으면 사멸인데 영으로 오셨겠지. 어떻게 살아서 다시 올 수 있을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유럽에 여러분 아주 로마, 헬라 철학이 아주 널리 전파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그 몸이 살아났다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영혼은 안 죽고 산다 하던데 육체는 죽으면 사멸, 완전 소멸, 없어질 뿐이는데 이게 살아났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예수는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걸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양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깊은 상처를 안게 돼요. 교회 막 분쟁이 다툼이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바울을 주의 종으로 인정도 안 하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선교비도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된 거죠. 이유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써서, 왜? 너무 머니까 갈 수가 없어서 이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15장 고린도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그마치 58절 할애를 합니다. 엄청난 양을 할애하면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아멘이시죠?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만나서 그래서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그분이 살아서 자기한테 떡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이놈 자식아, 네가 어찌 하려고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게 뒤집혀지 버린 거야.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이름도 딱 아시고 어째 네가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놈의 자식이라고 막 하시니까 막 사울이 막 뒤집혀져 버린 거야. 와,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이게 막 환장하고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뭘 말합니까? 나도 죽으면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추농사 지어보셨습니까? 과일농사 지어보셨나요? 우리 다 시골 출신이 다 아시죠? 첫 열매가 딱 열리면 그 다음에는요 주르르 둘째 셋째 막 가지에서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도 부활, 셋째도 부활.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고 지금 지구촌 23억의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그중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부활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바로 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최고의 경축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경축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도요 최고의 경축일은 탄신일입니다. 지금 그 4월 초팔이 지나갔는겨. 아직 멀었죠. 곧 옵니다 여러분. 4월 초팔. 그런데 4월 촛발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4월 촛발이지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별로입니다. 여러분 저 해교 여러분 그 마음의 탄신이 어떻습니까? 중동의 사람들의 탄신이고 경축일이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별로, 유럽 사람도 별로입니다. 공자님의 탄신일은 공자님의 탄신일은요 유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축일이지만 다른 민족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탄생은 어떻습니까? 유교나 불교나 해교나 무교나 모든 사람들이요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좋아, 어쩐지 행복해, 어쩐지 기뻐. 그래서 어떻습니까? 카드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해요 안 해요? 터리도 만들고 막 어쩐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하다가도 이 나라는 시작해서 쉬었대야. 왜? 이 좋은 날 우리 싸우고 되겠다. 그래서 이 날 쉬고 내일부터 싸우자 그랬대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탄신일이 있는데 기독교 탄신은 왜 모든 종교가 다 기뻐하고 환장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죄송합니다. 옛날에 우리 다 불교 믿고 저도 다 제 이름도 절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올려놨다 하더라고요. 다 우리가 불교 신도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종교는 죄송합니다.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석가는 여러분 인도에서 무덤에서 사망 어떻습니까? 죽음의 근세 굴복하고 지금 무덤 속에 계시잖아요. 공자님 중국에서 지금 사망의 근세 죽음의 두려움 앞에 굴복하고 무덤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빈무덤이에요. 빈무덤입니다.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미치고 환장을 해가지고 예수 만난 그날부터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 믿으라고, 당신도 부활한다고, 예수 믿어야 부활한다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고 전 세계 주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다가 결국은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서는 목숨 바쳐서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부활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나 가지 못하냐에 따라서 죽음으로 끝나느냐 다시 부활하느냐, 생과 사가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엄연히 전설이 고향이 아니고 엄연히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어째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가슴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냐.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사실 역사적으로 그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면 그 시대에 바울이 증인이고 사도들이 증인이고 500명의 제자들이 증인이다. 한두 사람 입은 막아서 거짓말 할 수 있지만 500명을 어찌게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여러분 증거하고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없다면 유교나 불교나 해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다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 기독교 전혀 다른 것은 예수만이 사망의 근세,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요새 불교에도 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찬송은 없습니다. 부활의 찬송은 예수님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다. 아멘이시죠. 13절을 보십시다. 만일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여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하세요. 부활을, 믿음,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소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간이 평생을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걸 생과 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생과 사 왔다 갔다, 여러분 병원에 있는 분만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이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은 좋아합니다. 사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사는 싫어합니다. 죽을 사. 이 고난, 아픔, 실패, 근심, 걱정, 심지어 죽음, 이건 다 싫어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니까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말리는 거예요.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사는 싫어. 예수님이 죽는 것도 싫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근심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 주님 싫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죽고 사는 거, 살아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삐까빠까하게 이렇게 사는 거, 이것만 좋지. 사는 좋은 거 알거든요. 또 복은 좋은데 화는 또 싫어.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약된 세상인지라 우리가 살고 또 살아가지만 또 뭐가 있으면 죽을 고비가, 죽을 위기가, 죽을 아픔이, 고통이 있나요, 없나요? 그게 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죽음의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여러분 죽을 사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 사자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의 업보라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 때문에 그 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죽음을, 저주를, 그리고 끝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지옥을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지옥을 말합니다. 성경의 지옥은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이 죽을 사자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값을, 업보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들 말로 뒤집어 쓰신 겁니다. 바가지 뒤집어 쓰듯이 인간의 모든 업보, 죄악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말 들어봤는겨? 공자님은요? 마음에서는요? 소크라테스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간이 지은 죄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석가님이 네가 지은 죄는 네가 받아야지 나보고 물어보면 어떡해. 그걸 이래서 인과응보다. 네가 지은 죄는 네가 내보고 그는 가면 넌 실례지. 그 나쁜 놈이야 니는. 자업자득이야. 모든 종교의 공통된 대답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할 수 없잖아. 맞아,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네가 지은 죄금 네가 받으니 내가 대신 어찌 받아? 당연하지. 그걸 왜 내한테 묻는 네가 잘못이라. 그 신뢰야, 신뢰. 신뢰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래, 알아. 죄는 네가 지었지. 그런데 그 업은, 그 값은 내가 다 뒤집어 쓸게.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석가나 공자는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자녀가 사고치면 죄송합니다. 부모가 책임져도 어쩔깁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은 죄값을, 그 업보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넘어가고 죄가 넘어가고 여러분 죄악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여러분 지옥 불못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예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바울은 자랑거리가 100이면 100가지고 1000이면 1000가지인데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려버립니다. 뭘 알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해버려요. 십자가 외에는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해버려요. 십자가 아니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입만 열면 뭐 자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독교에 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청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어가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뭡니까? 의에 대한 확신이고 여러분 확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큰일 날 뻔했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죽음 앞에 굴복하고 지금 무덤 속에 계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해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와 다른 것은 뭐겁니까? 지금 빈 무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 한번. 이 정도 박수로 가지고는 안 되는데 김정의 박수를 한번 쳐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우리 살리려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주님은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어제 토요일은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3일 만에 살리시려고 준비하시는 시간. 그 주님 아시고 첫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오늘 자꾸 죽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시면 뭡니까? 수의를 입힙니다. 죽음에 수의를 입힙니다. 여기다 앞으로 50년 안팎으로 다 수의를 한 번씩 입으실 것 같네요. 100년 지나면 우리 아들도 다 수의를 한 번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에다가 졸업장 하나 얹어줍니다. 뭐라고요? 학생! 평생 학생 공부하고 저 같으면 청주한 만상 지구 졸업. 이 졸업장 받은 사람은 죽음의 수의를 입은 사람은 다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수의가 아니라 부활의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음의 수의를 벗고 부활의 세마포를 갈아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만져보겠어. 내가 지금 죽음의 세마포 옷을 입으려고 살고 있나? 부활의 세마포 옷을 입으려고 살고 있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죽음의 수의를 벗어 던져버리고 부활의 세마포 옷을 입으시려고. 아이고 어르신들 오늘 사장님도 오늘 경주에서 오셨지요? 이러고 오셨는데 진짜 잘 오고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골프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이요 마지막 수의 한 벌을 입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수의입니다. 그걸 좋습니까? 안 좋지요? 벗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돼요. 주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 부활의 세마포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어쩌면 갈아입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실제 상황이다. 어떻게 증명하나? 여자들이 그러면 베드로가 12제자가 여러분 70명 제자가 500명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거짓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역사적 사건을 성경이 분명히 입증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대접받고 섬김받고 높임받고 절받으러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뭐 하시려고? 섬기려고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매불망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 죄를 청산하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애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끼리 싸움을 싸웠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왜 싸우냐니까 예수님이 이날의 왕이 되면 내가 자의정이다. 아니다. 내가 자의정이다. 내가 우의정이다. 아니다. 내가 우의정이다. 저끼리 밖으로 싸움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기가 막혀. 이 절딱선이 없는 이 제자들이 주님이 고난을 말하는데 저끼리 지금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끼라고 지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가들아 이리 좀 와봐라. 정말 너희가 어떤 이 되고 싶어? 정말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너가 큰 자가 다 돼야 돼.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이 돼야 돼. 그런데 방법이 중요하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45절을 보십시오. 43절을 보셔야 되겠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44절 그 다음에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종이 되어야 어뜸이 된다. 여러분 요셉이가 꿈을 안고 애굽에 내려가서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몇 년 동안요? 13년 종노릇하고 죄수가 되어서 섬깁니다. 그랬더니 나이 34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그만치 80년을 애굽의 총리로 살다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접받는다고 대접받고 섬겨지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참 걱정이 태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크고 누가 어떤 이 되느냐?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효를 받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릴 적에 뭐 했습니까? 섬겼잖아요. 대소변 누구 다 가르는 거 아나? 지지게 다 채워주고 말도 못한다 야. 언짢아 자녀가 내가 다 너희들 어릴 적에 다 기지개 채우는 거 내가 다 봤거든. 저희들도 다 봤거든. 지훈아 아이고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 섬겼어요. 그리고 종로도 그런 종이 없어요. 엄마 물 가온나 가면 아빠가 오라 하면 니 갖다 물어 가지만 가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납니다. 아무리 아빠 죽어도 자식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전입니다. 그렇게 한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효를 받는 게죠. 아멘이시죠? 우리도 그리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종로를 하시고 주님 우리를 섬겨서 이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같이 나도 죽어서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도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생은 좋아하는데 이 산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섬기는 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하라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어?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내 자식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시푸르게 살았으면 교회 다 지긴데, 엄마가 시푸르게 살면 자식 다 지기고 남편 다 지긴데, 아버지 한 분이 죽으면 가정이 다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내 하나 죽으면 다 살아날 것을 못 죽을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어서 우리를 살렸는데. 아멘이시죠? 왜 안 죽고 살라고 발버둥 칩니까?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고집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 이론, 경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님의 부활이요, 얼마나. 나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 관세 때문에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분의 신앙은 존경할 만해요. 세상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주간 대통령 메시지, 여러분 부활절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분은 한 주간을 성월, 성화, 성화수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성금년으로 믿는데 마지막 주님 고난이 이게 바로 성주간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가 봐요. 그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스러운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 없이는 부활절의 영광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깊고 변치 않은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과 고문 그리고 처형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아침 돌이 굴러지고 무덤이 비워지며 빛이 어두움을 이깁니다. 이는 죽음이 마지막 심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와,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다고요? 복음 전파도 헛거다.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 이거 헛거라. 전도 헛거라 이 말. 왜? 죽으면 끝인데, 사면인데, 소멸인데, 뭐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건 거짓말이다. 죄송합니다.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계시죠. 헛거다 말은 텅 비었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살아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는 사람은요, 예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를 전한다니까. 아멘이시죠? 왜? 생명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죄 사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기 생명 소중하지 않고 자기 생명 귀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무엇과 바꾸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 생명 바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음으로써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지옥에서 천국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린다 이 말입니다. 왜?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도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여러분 수위가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세마포를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뭡니까? 기독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다고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뭐가 희망이 있어요? 죽으면 3일인데 죽으면 소멸인데 여러분 17절 19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좋은 날에 산에 지금 뭐 꽃 피고 지금은 야단인데 산이나 들로 바다로 막 나가야 되는데 그 우리가 지금 못 나가고 여기에 다 갇혀 있잖아. 뭐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 부활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일이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는 절망인데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천국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평지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예수 믿으면 희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하나 보이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다 총괄 망라해가지고 희망이 하나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희망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지금 이 지구호가 마지막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항해에 지금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구에 도착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심판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 죽음의 항구에 도착하면 딱 나눠집니다. 죽음의 수위를 입은 사람은 왼쪽, 부활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오른쪽. 여러분 옆에 사람 물어보니 이 어느 쪽이고?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나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주시려고 살아나신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죽음의 세마포옷을 벗기고 부활의 세마포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죽어서 입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세마포는 반드시 살아서 갈아입는 겁니다. 죽어서는요 죽음의 세마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주의 종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몰라.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신약에 40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부활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부활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꼭 가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시더라도 나는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닌기라. 나는 죽음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세마포를 갈아입은 사람이야. 내게는 희망이 있어. 누가?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주님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고 언제나 십자가 부활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9